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9절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에서 금지된 동물들을 먹으라는 명령을요,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먹으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명령 이상이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터부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즉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이었죠. 또 어쨌든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말씀 9절에서요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 이제 레위기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더 깊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끔찍한 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N.T.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그러한 선입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하는 악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지 않은 이유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은 여자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켜서 죽은 태아를 배수구에 버리거나 마루 밑에 묻어두기 때문에 집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대다수 지역에서 가장 싼 고기인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매주 하루는 일을 쉬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교회 신전에서 여는 파티나 신들이나 황제를 경축하기 위해 벌이는 경기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만하고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을 깔보고 비난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좀 잘 씻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게 좀,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몸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물론 깨끗합니다. 근데 만일 막 때가 꼬질꼬질 막 껴있고 더럽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금 저 사람 참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옷을 입었으니까요. 이 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제 몸이, 그러니까 실제로 더럽다 하더라도요,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없겠죠. 깨끗하게 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죄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옷 입혀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은요, 인종과 신분, 성별의 차별에 대한 완전한 철폐를 가져다 주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랑받는 만큼 사랑받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었어야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더럽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배웠어야 했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요, 새로운 문화를 낳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 절망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을 볼 때요, 정말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렇게 차별과 거부가 없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깨끗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더럽게 여겨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분이 저지른 죄처럼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와,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더럽혀진 것처럼 여김받으셨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복음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위안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